네, 교사대학 2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과의 주제는 씨앗을 뿌리다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환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대를 통하여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아이들에게 있어서 기억에 남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대는 선택이 아니라 본성입니다. 제가 교회 학교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환대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사랑이며 예수님께서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교회가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속에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은 교회의 얼굴을 만나게 되고 교회의 온도를 느끼게 되며 교회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교회에 처음 들어온 사람은 자신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여기가 내가 있어도 될 곳인가? 라는 자신을 향한 질문입니다. 환대는 이 질문에 대한 교회의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환대를 중요하게 말하는 이유는 환대는 성경에서 말하는 언어이며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하고 복음의 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찾아오시는 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뻗어서 도달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먼저 걸어오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환대는 단순히 친절하게 대하는 잘하는 도덕적인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방식대로 서로를 대하자라는 복음의 요청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거리를 두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이 숨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고 물으셨습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서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멀어지게 두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환대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정리된 모습으로만 받지 않으시고 숨은 모습에서도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환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환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사된 우리도 아이들을 어떠한 평가보다 그 이전에 가장 먼저 환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환대의 사역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예배에 방해되는 존재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존재를 어린이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교회학교 환대는 단순히 아이들을 관리하는 기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디지털 세대입니다. 정보의 속도가 빠르고 관계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있지만 동시에 관계 중심적 욕구가 강한 세대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며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출석률은 점점 감소하고 있고 신앙의 약화가 나타나고 있고 또한 기독교 세계관 형성이 어려워지고 신앙 생활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환대가 필요합니다. 33페이지에 보면 각 연령대별 교회학교 이해와 지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우리는 각 연령대에 맞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환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연령의 공통점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안전한 자리에서 마음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대는 바로 안전한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39페이지에 교사로서의 환대 점검표를 통하여서 나는 얼마나 아이들을 환대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교회를 그 내용보다 경험으로 기억합니다. 무엇을 배웠나기보다 어떤 마음을 그곳에서 느꼈는가라는 게 더 오래 남습니다. 말씀의 핵심이 아무리 정확해도 그 말씀이 아이에게 차갑게 다가왔다면 아이는
교회가 불편한 곳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사역에서 기억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통로입니다. 정보로 시작되는 신앙이 아니라 기억과 경험에서 자라는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는 가지고 자라납니다. 가장 먼저 아이들은 이곳이 안전한가라는 기준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봅니다.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마음이 다치지 않는 자리였는가 우리가 돌아보며 아이들 속에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이 예민한 시기 가운데 안전한 장소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은 교회를 누가 있었는지를 기억합니다. 설교보다 사람의 표정과 얼굴을 기억합니다. 어떤 선생님이 나를 불러주셨는가,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지, 누가 내 곁에 있는지를 가장 먼저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추상적일지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선생님들의 말투와 눈빛과 반응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은 교회를 감정의 장소로 기억합니다. 교회를 무엇을 배웠다기보다 어떻게 느꼈다라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교회가 늘 평가받는 자리로 기억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부담이 되고, 교회가 함께 숨쉬는 자리로 기억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쉼이 됩니다. 따뜻한 분위기, 환대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은 기억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은 교회를 함께 있던 이야기로 기억합니다. 정확한 교훈보다 함께 만드는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억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같이 웃었던 시간, 같이 찬양했던 순간, 소풍 가던 날의 기억, 기도하다 울었던 장면을 우리 아이들은 기억합니다. 어릴 적 이 교회에서의 좋은 기억 하나가 청년기가 되어서 방황한 속에서 그래도 교회는 따뜻했지라는 마음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 학교의 사역은 기억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사랑을 감정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어떤 느낌인지 묘사하기보다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을 정의하지 않고 사랑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항상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45페이지에 환대의 기술, 해석의 기술, 일관성의 기술, 경계의 기술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요구되는 많은 사랑의 기술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참고하며 이 기술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이거를 마칩니다. 환대를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사랑과 기억을 실천하는 모든 선생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더 좋은 소리를 하는가 보다 얼마나 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가, 그것이 기술이고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환대를 아이들에게 실천하는 모든 복된 선생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